계속해서 우리 바울의 동역자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워낙 유명한 인물이죠. 그래서 이 바울 주변에 있는 그의 동역자들도 역시나 이름이 잘 알려져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동안 우리가 생각해 왔던 대로 또 오늘도 우리가 생각해 볼 이 모든 동역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전혀 유명하지 않은 무명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이 베베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성경 전체에 단 한 번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6장 1절, 2절 여기에만 유일하게 등장하는 사람인데 겨우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는 이 무명의 사람이 도대체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어떤 도움이 되었길래 훌륭한 어떤 동역자로서 언급이 되고 있는지 오늘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 이 겐그레아라는 지역이 어디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라는 지역에 두 항구가 있는데 그 항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천항과 같이 겐그레아 항구가 있는 그곳에 이 바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를 대표하는 일꾼으로 이 베베라는 사람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성경책 맨 아래 보시면 나뇌주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베베라는 여인에 대한 그 표현 아래 나뇌주에 보시면 또는 집사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또는 집사. 그러니까 종 또는 집사라는 표현인데 이 동일한 단어가 이 디모데전서 3장에도 2번 정도 등장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는 이 동일한 헬라어가 집사라고 번역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마도 집사가 존재했을 거다.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다면 이 베베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이제 여집사님으로 그렇게 불려졌던 사람일 걸로 보입니다. 이 여인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한다면 또는 그의 임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에 편지를 쓰거든요. 그리고 그 편지를 로마에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의 이름이 뭡니까? 로마서잖아요. 그 로마서를, 이 어마어마한 로마서를 우리 교리에 있어서 성경의 역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로마서를 직접 로마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베라는 사람이에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 당시 우편 사고가 많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이런 우편을 맡길 수 없다고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로마서를 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를 직접 전달을 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베베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인정받고 그 당시에 신뢰받는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오늘 단 2절밖에 언급이 되지 않고 있는 이 베베에 대한 표현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신실한 일꾼이었는지 그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보호자였습니다. 보호자. 자, 2절 가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고 말씀하죠.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학자들의 견해들이 있어서 제가 한 3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원어로 보호자라는 단어가 후원자 또는 조력자라는 뜻을 갖고 있답니다. 특히나 법정에서 그 외국인들 아니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들의 송사를 담당해주는 사람을 이 여기에서 보호자라는 이 헬라어를 사용한다고 그래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그러한 의미로서 이 베베를 보호자로 이야기했다면 굉장히 어떤 법적인 해박한 지식도 가지고 있었을 거고 또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줬던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학자들은 베베가 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굉장했던 사람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이 많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빌립보의 루디아라는 여인이 나오잖아요. 바로 그 여인처럼 돈도 많고 재산이 많아서 그래서 그 가지고 있는 것들로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줬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 또 어떤 학자는 베베가 겐그레아 사람이라는 점에 주목을 합니다. 아까 겐그레아가 어디라고요? 항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행이나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들르는 곳일 거란 말이에요.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그곳에서 실질적인 어떤 집을 제공해 주거나 숙박을 제공해 주거나 아니면 어떤 조언을 해 준다거나 이런 실질적인 도움을 줬을 거다라고 하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견해들 가운데 어떤 것을 우리가 취하는 것이 옳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봐서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공공연하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줬고 그것이 인정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정도는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 대해서 이 여인은 후원자다. 베베는 정말 후원자다. 정말 도움을 잘 주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맞습니다 라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말할 때 이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그 중에 꼭 어떤 한 사람은 난 별로던데 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 법이잖아요. 그런데 이 베베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다 공감했을 거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이 로마서 16장을 읽었는데 로마서 16장은 사도 바울의 가장 마지막 인사거든요. 끝인사예요. 누구에게 문안해라, 누구를 대접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가장 먼저 베베를 다루잖아요. 많은 동역자들이 있을 거고 많은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을 대접해라, 이 사람을 인정해줘라 이렇게 말해야 될 텐데 그 가운데서 가장 먼저 이 베베를 이야기한다라고 봤을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걸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냥 뭐 우리가 볼 때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오니까 그리 유명하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잘 알려져 있고 그리고 그의 어떤 섬김과 후원이 모두에게 이렇게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도움이었을 거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만큼 이 베베는 참된 헌신과 또 참된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노예의 삶하고요. 그리고 섬김의 삶이라는 건 엄연히 다른 거예요. 사실은 결과는 같습니다. 노예나 아니면 섬김이나 어쨌든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몸을 막 쓰고 하는 것은 같아요. 그런데 그 근본과 그리고 그 의도 자체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죠. 노예는 어떻습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잖아요. 욕을 하면서 인상을 쓰면서 화를 내면서라도 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땐 똑같다고요. 그런데 섬김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하면서도 힘들지만 웃으면서 해요. 기쁨으로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힘이 노예처럼 누군가에게 돈을 받고 하는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우리 최준호 성도가 그 아래 화장실 리모델링을 하면서 제가 한 하루 이틀 정도 뭐 풀로 도와준 게 아니라 잠깐 도움을 좀 도와봤는데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무슨 일을 이렇게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 7시 반에 와서 밤 11시가 넘어서까지 일을 하니까 이게 도대체 이 몸을 쓰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건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저도 목사로서 뭐 설교 준비를 하고 이런 거 저도 뭐 그렇게 많이 살죠. 뭐 아침 일찍 와서 뭐 밤늦게까지 하고 이런 거는 가능한데 몸을 써서 하는 일을 그렇게 쉬지 않고 한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하냐고 물어봤더니 원래는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원래는 이렇게까지 안 하는데 뭐 이렇게 할 때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데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위해 자기가 섬기는 일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더 즐겁게 그냥 하면서 저는 내심 걱정되는 게 인상을 쓰고 막 짜증을 내고 하면 어쩌지 싶었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이 하고 그뿐만 아니라 또 뭐 저희 가끔씩 뭐 방송실 옮기고 이런 거 할 때 집사님도 같이 하실 때도 보면 뭐 밤늦게까지 그냥 하는데도 뭐 한다고 제가 무슨 뭐 돈을 드리는 것도 아닌데도 그냥 뭐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계속 같이 하세요. 끝까지.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 섬김의 모습이 섬김의 자세가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누군가가 하라고 하면 못해요, 사실. 누군가가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돈을 준다고 말하면 뭐 야근 수당을 받으면 뭐 조금 뭐 시너지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인상 쓰면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섬김을 할 때에는 뭐든지 자발적이죠. 그래서 기쁨을 느끼게 되고 늦은 시간까지 해도 몸이 힘들어도 그래도 만족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면 섬김과 헌신으로 세워지는 그 공동체는 아마도 세상에서 유일하게 교회만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느 학교나 회사가 이런 어떤 섬김을 기대합니까? 네. 여러분 다니시는 회사에서 여러분 섬기십시오, 헌신하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합니까? 강요를 하나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다니는 회사나 학교는 그냥 내가 할 일만 잘하면 돼요.
그냥 그 회사 구조 자체가 그렇습니다. 자기 맡은 일만 잘하면 회사는 크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맡은 일이 잘 안 되면 이제 그게 못 크는 거지, 뭐 다른 거 헌신, 수고, 뭐 희생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기 할 일만 잘하면 된다고요. 어느 회사가 헌신과 섬김을 강조하냐고요. 하지만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실 교회도요, 자기 할 일만 잘하면 돼요. 자기 할 일만. 저는 목사로서 제 역할만 잘하면 되고, 또 여러분 자리에서 여러분 하셔야 될 일만 잘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일 자체가 섬김이라는 거죠. 그 일 자체가. 여러분 정말 열심히 뭘 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교회가 보수를 주고 그에 대한 어떤 칭찬을 막 해주고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냥 순수 섬김이고 헌신이고 봉사예요. 뭐든지. 근데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결국은 섬김을 하고 봉사를 하고 수고를 하는 것뿐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놓고 본다면 오늘날 베베와 같은 이 보호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곳이 어디냐라고 묻는다면 단연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보호해주고 또 서로를 섬기고 자발적으로 서로를 향해서 섬김의 자세로 나아가는 것. 그건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요, 남을 밟고서라도 내가 올라가야 돼요. 구조 자체가 그래요. 남을 밟고 내가 올라가야 되지만 교회는 반대입니다. 남의 발판이 되어줘서라도 남이 올라가게 만들어줘야 되는 게 교회의 이 어떤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나의 수고와 나의 어떤 육체의 고생을 통해서 교회가 점점 세워져 가게 만들어가는 거고, 또 내가 조금 더 헌신해서 다른 성도들이 조금 더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는 그러한 삶의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어쩌면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세상과 다른 맛을 가진 교회의 모습일 겁니다. 세상은 이런 맛이 필요 없어요. 세상은. 그러나 교회는 이런 맛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이죠. 세상에서 맛보기 어려운 그런 섬김과 헌신의 모습, 자신의 어떤 그 욕심과 이기심을 내려놓고 서로의 후원자로, 서로의 조력자로, 보호자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우리 한길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건 이 베베는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추천할 수 있는 사람. 베베는 사도 바울이 교인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인데요.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1절에 이렇게 말씀하네요.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자, 여기서 추천한다라는 말을 보니까 영어로 보니까 커맨드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칭찬하는 겁니다. 인정한다라는, 그냥 누가 봐도 확실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은 정말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어디에 내놔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냥 공공연히 추천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절대적인 신뢰를 받으려면 어떤 게 필요한 줄 아십니까? 꾸준함이 필요한 거예요. 꾸준함. 단순히 한두 번 봤을 때 잘한다 이거 가지고 추천할 수가 없어요. 정말 계속해서 꾸준히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설교를 제가 늘 이렇게 홈런을 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저는 그럴 자신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어서 그냥 늘 한 1루타 정도만 치자. 안타만 좀 치자. 그냥 죽지만 않을 정도로 그 정도만 좀 꾸준하게 가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느 날 엄청 은혜로웠다. 어느 날 이게 뭐 설교 맞아? 이랬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꾸준하게 좀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저 지금까지 그렇게 좀 설교를 하고 준비하고 부목사 때부터 그렇게 해왔는데, 잠깐 하루 이틀 그냥 괜찮은 사람이다 싶어서 추천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두 번 잘한다고 추천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베베를 이렇게까지 추천할 수 있었던 건 정말 꾸준하게 긴 시간 동안 변함없이 한결같은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이 베베의 추천의 이유로 그의 변함없는 삶, 그리고 그의 한결같은 꾸준함을 꼽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에게 있어서 변함이 없다라는 것, 꾸준하다라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주변에서 참 한결같다 이런 사람들 찾아보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아예 없는 건 아니라고요. 가끔 한두 명씩은 진짜 사람이 한결같다, 예나 지금이나 정말 한결같다, 변함이 없다, 정말 꾸준하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과 무관하게 얼마든지 이러한 사람은 우리가 한두 명 정도는 찾아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단순히 이 베베의 단순한 꾸준함, 그 변함없음, 사람이 늘 한결같다, 사람이 참 착하다 이런 걸 가지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저는 오늘 본문 1절에서
우리 자매라는 이 표현에 좀 집중해 보고 싶어요. 우리 자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자매는 단순히 그가 여성이기 때문에 자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사람이라는 의미에서의 자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12장 50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내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바로 자매라고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베베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안에서 함께 믿음으로 자라가는, 믿음 안에서 주 앞에서 변함없는 그 신실함을 유지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단순히 마음씨가 착하고 사람들을 잘 도와주고 그래서 뭔가 순수하고 그런 마음들을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늘 변함없는 그런 삶의 태도와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베베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베베와 같이 우리도 좀 한결같읍시다. 좀 변함없이 좀 삽시다. 뭐 이렇게 우리가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그 신앙의 꾸준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그 삶에 있어서 헌신과 수고와 그 신앙의 분량에 있어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꾸준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언가 힘들 때만 기도하고 어려울 때만 막 열심히 예배의 자리에 나오다가 조금 편안해지면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직분을 갖기 전에나 직분을 가진 후에나 아니면 신앙의 연수가 적을 때나 신앙의 연수가 많을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간절함, 그리고 그러한 어떤 꾸준함,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러한 삶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베베와 같은 삶일 거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베는 정말 세상에서 맛보기 힘든 그런 어떤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단순히 착한 사람, 뭐 순수한 사람, 진짜 도움을 많이 줬던 사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늘 변함없는 신실함과 꾸준함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떠한 섬김과 봉사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에 있어서 얼마나 변함없는 그 신앙의 삶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이 베베와 같은 삶은요, 우리가 각오하고 결단한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내가 오늘부터 좀 베베같이 살아봐야겠다 하면 사라지나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나도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겠다 하면 그냥 그 다음날부터 사라지냐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는 베베가 되어야 됩니다. 베베가 안 되면 우리 교회는 끝장이에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신앙의 그 모델이 있는데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연약하니까, 그래서 또 기도의 자리에 찾아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 필요를 늘 갈구하며 그런 필요를 인식하면서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찾으며 무릎을 꿇으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베베가 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뭐 우리가 베베가 꼭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강요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 수는 없더라도 그러한 삶을 열망할 수는 있잖아요. 베베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신실한 그런 변함없는 신앙의 그 분량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은 누구나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열망조차도 우리는 언제나 무너진다라는 거죠.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베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또 뭐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에 대한 그 이야기들 수없이 많이 듣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컨디션에 의해서 우리는 늘 무너진다고요. 항상 변해요. 항상.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베베를 연구하고 또 생각하면서, 지난주에도 제가 그랬지만 이 베베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좀 풀어가고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 볼까를 생각하면서 이 원고를 쓰는 중에 결론은 또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제 삶의 컨디션 때문에 의해서 늘 변화되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베베와 같이 살아간다는 건 너무 어렵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때 또다시 저 스스로가 절망하게 되면서 그래서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또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셨고 예배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미 베베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가요? 그런 분이 물론 계실 수도 있겠어요. 네, 그건 제가 감히 평가할 수 없지만 아마도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고 열망해야 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나약함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런 필요에 의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베가 되면 좋겠지만 베베가 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베베가 되지 못한다라는 그 사실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내가 결국 어디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베베와 같은 삶, 그리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와 같은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추구하며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워나가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되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나 자신은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나에게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 결국은 내가 무릎 꿇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그 좌절을 좀 더 깊이 경험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베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면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 앞에서 엎드리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